에, 어떤 자매가 저는 설교를 무슨 일이 없으면 전할 제목이 없어요. 어제도 이제 어떤 자매가 저에게 설교 제목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반전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셔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3일간을 눈물을 흘렸다. 감동이 돼서 흘렸는지 아니면 왜 그러는지는 잘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그래서 이 반전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반전의 축복. 그 반전이라는 말 자체는 사전적으로 영어로는 reversal 이렇게 말하고 일의 형세가 반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은 반전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처음에 이 지구의 원시 상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있다, 혼돈과 공허가 있다,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잖아요. 흑암 속에. 반전이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참 우글거리는 창조 후에 보면 뱀도 있고 뭐 하여튼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연합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야 당시 네피림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뱀은 이제 마귀의 화신처럼 어쨌든 마귀가 되어서 하와에게 접촉을 했잖아요. 그 결국 속아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인간이 피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뭐가? 마귀 세력이. 그러나 이제 그런 그 마귀가 우글대는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도 하나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시고 다른 건 다 그냥 좋다 하시다가 사람을 보시고는 매우 좋다. So good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마귀가 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게, 밥이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또 반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반전 영화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고생하다가 뭐 남자 여자가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만나면 막 박수를 쳤어요. 우리 시골에서 그 포장 쳐놓고 영화 구경하고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포장 밑으로 들어가고 하려고 어렸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반전 영화가 아주 재밌었어요. 지금은 그런 영화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아주 은은하게 뜻을 전달해서 교육을 시키고 뭔가 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반전이 많아요. 이제 그런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또 아벨, 에녹, 노아 시대에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그때 사람들이 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홍수가 내려서 완전히 뭐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반전이에요. 그냥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가 다시 퍼지는 거지. 그게 좀 깨끗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바벨탑이 일어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주 이 세상이 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또 반전의 역사를 시작해요. 아브라함 하나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얻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성경은 분명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역사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요셉 때문에 그랬죠. 결국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잘 설교를 했냐면 최초의 사도행전 순교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얘기를 간략하나면 아주 잘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 갔고 총리가 됐고, 그리고 형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요셉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한 7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번성하기 시작해서 애굽에서 수많은, 어쨌든 거기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가. 그런 인수가 증가돼 가지고 결국 광야로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죠.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물리를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드시는 거지. 그렇게 됐습니다.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도 이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 사망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과 이 우주와 모든 상황을 바꾸는, 반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이에요. 죄에 앉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또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그들의 의의 나무를 만들고 그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든다. 완전 반전 아닙니까? 그런데 저주와 심판의 반전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특히 죄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심판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징계. 어떤 죄?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아 교만하여 느린 목이 늘어진다. 길어진다. 교만하다는 얘기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죽거리고 뭐 같은 사치, 교만, 또 거기에 간음 이런 거 다 연결된 사춘들, 육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이런 모든 것 이렇게 화관을 쓰고 코걸이도 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간음하고 이런 죄악이 있을 때 24절에 보면 이사야 3장 24절에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장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성문은 슬퍼 곡할 것이다.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아. 이건 하나의 주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하면 완전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반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조건 적극적인 반전만 말해 잘 될 것이다. 그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적극적인 반전만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잘 될 거다. 이제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에 특히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하나님 결정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 돌이킬 수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된다. 가서 순종해라. 잡혀가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멍에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에레미야가 시연하니까 그 멍에를 꺾어가면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뭐 시드기야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아주 적극적인 그 반전 그런 그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갇히고 뭐 죽을 뻔하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왜? 재수 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할 때 무책임하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영이에요. 괜히 환자들한테가 무조건 지금 아픈데 희망을 가지세요. 좋아질 겁니다.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도나 하고. 뭐가 좋아져요?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거짓 희망을 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반전은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에요. 복음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반전이에요. 세리 마태, 그의 일생은 반전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등 그들도 반전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 안 만났으면 그냥 갈릴리 어부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그런 소리 누가 해요? 언제 살다 죽었는지 2000년 전에 알 것이 뭡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늘날도 사람들은 다 뭐 한국도 미국 사람 요한 이름 많이 쓰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 많아요. 한국에도. 베드로라는 이름도 많아요. 제 잘 아는 목사님도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임스 많이 사용한 이름이에요. 그들이 다 누구였어요? 어부예요. 그냥 어부라면 누가 그 이름 갖다 쓰겠어요? 사도니까. 좋잖아요.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어. 7 귀신이면 다중인격이에요. 인격 파탄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귀신 내쫓고 끝까지 보면 그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까지 향유를 부은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또 부활까지 제일 먼저 주님 만난 모든 걸 보면 오순절 때도 그 제자들과 120문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귀한 사람이 됐죠. 그 반전이죠. 그 인생이 7 귀신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여자 행한 일을 기념한다. 오늘날까지도 기념되고 있잖아요. 찬송도 부르면서 향유옥합 죽게 부어서 십자가에 오른 그 발, 그 노래 아니에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서 붓는다고. 그런 노래가 그 노래예요. 다 믿음이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반전이에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쫓아다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메섹에 주님 만난 뒤에 변했어요. 사도가 됐어요. 오늘날 예수 다음으로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 누구냐? 하나만 대봐라. 여지없이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그렇게 훌륭한 사도, 제자.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바울이. 반전입니다. 뭐로 됐어요? 다 믿음이죠. 주님을 만난 덕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속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봉천동에 있었는데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기억은 안 나요.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왜 그 꽤 유명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왜 다니다 말았나 하니까 계속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 모아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 부자 된다. 잘 된다. 부자 된다. 잘 된다. 이 소리 계속 들었는데 안 된다. 안 되는 거.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잘 됐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5년, 10년 계속 안 되니까 이거 거짓말인가 하고서 안 다닌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은 거짓 경보예요. 거짓 뉴스라니까.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같이 믿은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는 믿음이 없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뭐가 반전이 된다는 거야? 예배당에 앉았으면 반전되나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전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을 넣어주세요. 복음을, 진리를. 그러면 너 건강해진다 안 해도 정말 필요한 필수 영양분 주사를 놔주든지 그러면은 제 몸이 괜찮아요. 복음을 제대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할까요? 마태, 베드로 왜 반전됐어요? 세린데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만난 걸 얘기해야죠.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전할 때도 이게 반전에 반전을 해야 이게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안 해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축복한다. 그런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뭐야?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해도 소용없다 다름질해도 소용없다 행위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긍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면 긍휼이 여기시고 불쌍히 축복하시면 축복하시고 못 받으면 할 수 있고 받으면 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반전이죠. 제 설교에서. 지금까지 또 얘기하시다가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렇게 반전을 해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데라토, 음악 용어인데요. 모르게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행위와 정말 우리가 원한다고 다름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 틀렸냐? 맞아요. 100% 맞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럼 하나님 그런 분이냐는 거죠. 왜 그런 분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하신다. 그분에게만 절대적인 대권이 있고 주권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이요? 인간은 그분에 대해서 경외함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찬송과 경배를 드릴 존재예요. 최대의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뭘 해드렸더니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반전해 주시더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게 좀 있잖아요. 우리도 뭐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그분 뜻이 그분 토기장이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임의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뻐하심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피조물이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항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러한 하나님 힐문하네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말씀은 에베소 1장과 같이 읽어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죠. 예정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 왜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이런 죄인인 나를 풀어내셨구나 말이야. 이런 나를 정말 반전되게 해주신 거구나. 그러한 영을, 이게 진리의 영이죠. 그 영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 마음속에. 그래야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말씀은 11장하고 또 같이 읽어야 돼요. 로마서 11장은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사람들이 지금 불순종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결국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긍휼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불순종한다고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들은 긍휼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어떻게 하든지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시면 된다. 그 말도 맞지만 어떤 사람들이 강팍하게 순종하지 않다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도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오늘 보면 레위인을 읽었는데 레위와 시몬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2명이 12명 있잖아요. 여자 가족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딘나라고. 그게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뭐 난리를 치는데 앞장선 사람이 레위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을 읽으면 야곱이 아주 레위와 시몬 잔해하는 칼이라.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자 하면서 야곱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너무 사람들이 너무 광포하다, 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레위 지파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반전이 됐냐? 근데 괜히 반전이 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이제 아까 교만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론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걸이 빼고 막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막 뭐 노래 소리도 나고 춤추는 소리도 나고, 응? 이거 무슨 승전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 왜 금송아지죠? 예? 하나님 인격신이에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죠?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한 거예요. 인격신은 왜 어렵죠? 자꾸 그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금송아지는 왜 좋죠?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앉혀놓고서. 예?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는 목사님이 아무 인격도 없고 성질도 없고 그냥 늘 좋아 아멘 이런 사람이면 아마 이 교회 차고 넘쳐서 큰 데로 갔을 겁니다. 예? 예. 안 돼! 노! 이런 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렇게 맑은 물에서는 못 놀겠다야. 목사님, 그렇게 맑은 물에서는 고기들이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예? 그러지 마세요. 좀 흥탕물 대충 이렇게 해놓고 많이 와서 놀게 하세요. 그렇게 코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현재도 있어요, 현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자꾸 너무 밝게 비치면은 바퀴벌레도 안 생기고 다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대충 어두침침하게 해놔야 담배 피는 사람도 오고 막걸리 먹는 사람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오고 와서 채우죠. 그래야 아니요? 아니 제가 여기서 꼭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도 아니하고 계속 1년이 가고 2년이 가서 5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에 모세가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 돌판을 깨버리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먹이고 맛있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내 형제 친구를 쳐라. 칼을 차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형제고 뭐 친척이고 뭐 친구고 뭐시고 다 쳤어요.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없이 레위 지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요약서를 쓰고 있어요. 제가 강해서를 한 14, 15년 걸려 썼습니다. 66권 완성했어요. 다시 이제 요약서를 지금 이제 한 7, 8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요약서는 더 쉬워요. 훨씬. 그냥 요약만 쓰는 거니까. 예? 성경보다 더 짧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해서는 더 길잖아요. 어? 에베소 6장 짧은 거, 빌립보서 4장 짧은 것이 책 한 권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요약서가 쓸 때가 더 좋아요. 마음이 그래요. 예? 그렇다고 강해서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요약서 쓸 때가 더 마음이 아주 뛰어오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반전시킵니다. 제가요 스스로 느껴요. 내가 바뀌고 있는, 제가 바뀌고 있는 걸 느껴요. 예?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옛날에 못 보던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지를 않았어요. 이야, 이런 분이었구나. 이야, 주님이 이런 분이었네. 심지어 요즘에 베드로를 내가 많이 감상해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야,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어? 쫄장부처럼 하녀 앞에서. 오순절 때 대단해요. 대단.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 설교 내용도 갈릴리 어부라고 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완전한 반전이죠. 그렇게 반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윗과 사울을 봅니다. 사울, 다윗. 하나님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히 여길 것 같지만 보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니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예요. 기뻐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좋아도 하나님, 도망다녀도 하나님, 죽을 운명에 처해도 하나님. 그러나 사울은 아니에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내 왕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어떻게 하면 내 어떻게 하면 나, 내 지위. 이게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내가 사울을 패하고 이새야 다윗을 보니 난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합한다.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그냥 아무나 내가 그냥 여기 교회만 앉아 계시면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고 기뻐하심 받고 반전이 이루어진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야곱이 거짓말쟁이다 나쁘다 하지만은 그래도 야곱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요. 에서는 별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전도한 데 가보자. 바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서 도망갔다 해가지고 난 안 데려가겠다. 서로 심히 마가 때문에 다투어서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 소리를 좀 크게 했겠어요? 바나바보다 바울이 크게 했겠죠. 안 데려간다니까.
아이 좀 뭘 데려가지 뭘. 이게 이 사람은 바나바는 아무래도 인간적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더 말이 좀 부드러울 거예요. 바울 안 된다니까. 이것이 더 크겠죠. 다툴 때.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은 좀 고약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바나바는 정말 인간적이야. 그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 편을 딱 바울 그때부터는 바나바 안 나와요. 헤어졌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제 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딴 데 가고 그다음부터는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오지 바나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저 특징이 있잖아요. 누가 더 강해? 진리에 있어서 야 길을 가려면 중간 가다 아유 안 되겠어 아버지 이건 아니지.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겠어? 가다가 힘들다. 나 집에 가야겠다.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가끔 우리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잖아요. 힘들어. 그 바울은 김병만 족장 같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뭐 어떤 거든지 해보는 거. 하다가 힘들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중간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안 데려가려고 한다고. 누가? 족장이 안 데려가려고. 우리 바울은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한다니까. 반전 스토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오늘은.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일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많은 권능을 해요. 큰일하고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반전이 일어나. 뭐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어디서 왔어? 오늘날도 사칭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청와대 누구를 알고 국회의원 아무개를 알고 누구를 알고 하고 다니는데 정작 가서 물어봅니까?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예? 모른다고요? 계속 안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기꾼이라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지가 청와대에 들어가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하지. 왜 남이 청와대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 아닌가요? 또 그걸 속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농담으로 나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낚시질하러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혹시 낚시질 하는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하는 건 내가 말하지 않고 그걸 하고 한 날 하고 앉았는 사람은 진짜 한여름 사람이에요. 근데 더 한여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은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 이 땅에서 큰 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큰 자처럼 하고 다니는 막 도포자락 입고 가운 입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이 대단하시네. 한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저 뒤에서 짜장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저 집사 저 뒤에 있는 안수 집사도 못 되고 서리 집사인데 거기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반전이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하고 장로님 저기서 짜장면 그릇 배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전, 완전히 반전이라는 거예요. 어쩔 것인데. 그날 가서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라 이거지. 목사님 당신도 좀 겸손하시고, 장로님 우리도 겸손합시다. 함께 낮춰서. 지금 그때 가서 창피당하죠. 많은 성도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부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은 하라고 그랬어요.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인수도 많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 자랑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헛되게 괜히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 아닙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대하고 참 이렇게 저렇게 여행도 해가면서 볼 때에 사실 주님이 가장 기뻐한 교회는 형제사랑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 3장을 읽어보면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칭찬만 하고 책망이 조금도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사랑의 뜻이요. 필레오스, 아델포스, 형제사랑이라는 교회예요. 뜻이에요. 그 교회 이름 자체가. 그게 작은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고 했단 말이에요.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예요. 온전히 말씀을 작은 거로 지키는 교회예요. 저는 저희들 가운데 온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고, 지난번에 몽골 형제들을 참 3, 4개월 있을 때 섬겼던 여러분들, 또 금전을 잃어버렸다 할 때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고자 했던 여러분들, 제가 광주와 화순에 갔을 때 광주 형제들, 화순 형제들, 우리 해외에서 간 성도들과 함께 섬긴 것들 감동이에요. 어디에 이런 우리가 또 있을까? 저는 소위 작은 거인이라는 말 있죠. 우리 가운데 인수가 많지 않지만 절대 작은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요즘에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지체가 다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게 교회다. 맡은 직분을 다 하는 게 교회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 보면요, 정말 자기의 깜냥껏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보면 다. 저는 솔직히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가요. 그냥 여러 가지 신경을 못 씁니다, 제가. 그런데 그저 이 일 저 일 맡아서 할 일 다들 하시고, 이거 내 일이다고 하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기서 방송이고 뭐고 다 담당하던 사람들 다 다 떠나고 없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지만 좋은 곳에 가서 섬기고, 그것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얼굴도 더 좋아졌더라고요. 권해요. 그런 걸 보면 말씀을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그런 모든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 하시는 일들이 보면 정말 교회답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너무 좋아요, 저는.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이 비록 작은 무리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큰 은혜고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전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가 반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가 반전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저는 역곡에 가서 저녁마다 예배할 때 보면 참 좋아요. 비록 얼마 안 돼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하고 거기 나오신 분, 이렇게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세보면 그곳만 나오는 분들은 한 18명 돼요. 지금 현재 딱 한 번 나오는. 물론 잠재되신 분까지 합하면 한 20, 30명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분들 가운데 진정한 형제 사랑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시흥도 좋아요. 대전도 귀해요. 다 귀해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해요, 뭐든지. 이게 반전이지 뭐가 반전이에요. 저는 솔직히 내가 방언하는 걸 뭐 금화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안 합니다. 성경에 금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나 또 능력을 행한다. 능력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보다 정말 마리아처럼 목합을 깨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약의 가장 큰 계명, 세 계명이 뭔데요? 형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데요. 그 계명을 지키는 교회. 절대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교회. 난 그런 교회가 이 시대를 바꾸고, 가장 큰 반전이 뭡니까? 이 썩어져가는 교회,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반전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반전이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런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나타날 때예요. 저희들 작은 무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요. 저희들이 올 2월달에 미국 갔습니다. 시애틀에. 우리가 열흘 동안 그곳에서 저 같이 있다가 올 때 우리는 아이들하고 다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적은 인수가 열흘 동안 자기들 1년 벌을 돈 다 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접대를 받고 왔어요. 같이 갔던 분도 다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난 거기뿐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화순이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야, 이 무리 가운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지금? 용광류 같이 끓고 있는 게 들어있어. 형제 사랑이 들어있어. 그것을 기적을 행하는 것에 비할 것 같습니까? 그걸 병고치는 은사에 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방언하는 은사에 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기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읽어보세요. 무엇이 가장 귀한 건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다고 할 적에 저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주님 기뻐하시죠.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가셨던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살아계실 때 베단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하시고 마지막 주간에 말입니다. 꼭 저녁에는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있어요. 거기 몇 명이나 있었는데요. 몇 명 있지 않아요? 그저 가난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베다니 동네, 베다니 집에서 머무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곳이 있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만나러 오실 거예요. 재림을 준비한다. 666을 갖다 전하자. 베리칩을 전하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이 땅에 이끌어 오실 올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바로 이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가하고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진심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외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이제 오세요. 이 타락하고 악하고 더럽고 거짓이 팽배한 이 세상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세요. 이제 오실 때가 됐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시대가 반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도 정말 이 썩어질 세대가 바뀌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회, 주님 서로 사랑하는 교회, 주여 하나된 교회, 주여 절대적인 헌신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자기 분량껏 역사하고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각지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여 저희들 특별히 이번에 몽골에 방문합니다. 몽골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방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없는 동안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